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합시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혹은 3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좀 돌아보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이제 첫 번째 락다운이 되었을 때가 아닌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락다운을 한다는 발표가 갑자기 이제 일어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날에 마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서 그리고 카트마다 정말 엄청나게 쌓아서 물건을 샀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뉴질랜드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락다운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집에서 못 나간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저도 뭔가 사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9시쯤 되었나요? 교회에서 짐을 부랴부랴 싸고 이제 마트에 갔었습니다. 진짜 갔는데 정말 마트에 쌀이고 밀가루고 우유고 고기고 텅텅 비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그때 긴장되더라고요. 그냥 뉴스로 봤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마트에 가서 물건이 없는 걸 보니까 와,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이제 실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뭐라도 이제 사가야 되니까 막 돌다가 이제 식빵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진짜 맛없게 생긴 그런 식빵이 한 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지만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식빵이라도 하나 사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식빵을 하나 사들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빵 하나 들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됐고, 또 집에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체면이 좀 안 서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카트 이만큼 담아가지고 갔다 오고 그러는데 식빵 하나 달랑달랑 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왠지 가장으로서 체면이 안 서고 또 준비를 미리 했었어야 되나 이러면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숨도 쉬고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어가지고 좀 속상했죠. 마음이 와, 이거밖에 못 사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니 먹는 데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한숨도 쉬고 속상해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제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뭐라도 채우고 잡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약속 앞에서 어느 것 하나 채워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고 또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불을 켤 기름도 채우지 않고 살아가는 내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도 생각하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전쟁이 끝날 거야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러시아가 정말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핵무기라도 터뜨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예기치 않은 홍수를 당하기도 하고 또 가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연의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재해와 또 경제 위기 또 정치 위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아유, 종말이 가까워 오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종말을 예시하는 듯한 영화도 참 많고요. 또 종말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더욱 활개를 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 종말을 두려움으로 여길 때가 많죠. 그 이유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종말을 마지막이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을 슬프고 두려운 날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끝날에 대해서 뭔가 모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말이 심판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심판의 날임에 틀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종말을 어떻게 믿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고, 혹은 그날이 기쁨과 소망이 성취되는 날로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마지막을 어떻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 이런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앞에 있는 24장 후반부터 이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날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날을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 풍습은 마을마다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혼식은 해가 보통 진 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문 밖에서 이 등을 들고 있습니다.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길에 가로등이나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등불로 길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은 이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의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들러리는 이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말씀은 이 10명의 들러리 처녀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이 참 특이합니다. 10명 중에 5명은 미련했다, 그리고 5명은 슬기 있는 자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 있는 5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또 재밌게도 함께 졸고 자고 있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 있는 5처녀 모두가 이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각자 등을 가지고 있고 또 기다리면서 피곤해서 졸고 자고 있는 외적인 상황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졸고 자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이 자를 나누는 그런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슬기 있는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 구분되었다라는 것이죠. 슬기 있는 5처녀는 그릇에, 그러니까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에 기름을 담아서 불을 계속 켜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신랑이 더디 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름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기름이 부족했던 미련한 5처녀는 빌리려고 해봤지만 빌릴 수 없었고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서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5처녀가 오지만 신랑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외면을 하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이 혼인잔치에 기쁘게 참여를 하게 되었지만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문 밖에 남겨져 있었다,
자, 이것이 오늘 비유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신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해야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비유에 나오는 신랑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혼인잔치는 아름다운 천국의 향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명의 처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준비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참여하느냐 외면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이 교회 가운데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고 또 똑같이 봉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당할 것인가는 기름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런 것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어떻게 주님 앞에서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 있을 때에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그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열처녀의 외형적인 형식은 동일했지만 차이점은 준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였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에게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름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처녀는 교회의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은 믿음의 형식, 그러니까 등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본질이 없고 기름이 없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신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신앙생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름 없는 등이 빛을 밝힐 수 없듯이 신앙의 본질을 갖지 못한 신앙의 형식은 그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또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값싼 은혜의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또 죄를 짓는 데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 그런 필연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름의 준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과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길을 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행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진면목을 드러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객관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금세 불평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금세 짜증내고, 신앙인이라도 다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참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형식적인 그런 믿음 생활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패역한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없는 등은 결국은 사용할 수 없고, 또 칭찬받을 수도 없고 초대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름 있는 등을 준비해야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준비된 사람만이 신랑의 초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준비를 매일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비유의 결론이고 24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올 때가 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지칩니다. 깊은 밤이 되니까 졸음도 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졸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다는데 우리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또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슬기로운 처녀와 같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긴장감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졸고 있고 또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말씀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고, 또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긴장감이 제 삶을 이렇게 사로잡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더 간절히 나아가고 또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긴장감이 참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어떻게 보면 유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긴장감과 또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났다라고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또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뎌지는 것은 당연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특별히 데려가시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깨어 있는 삶을 살자고 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시험의 순간이고 또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잘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더 바라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해야만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해야만 위기를 대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보다 준비되고 보다 확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적인 기도 자리에 오늘처럼 자리에 나오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짐하고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70일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각자가 정해놓은 그런 개인의 기도의 시간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기도의 자리가 있는 곳을 어떻게든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오늘보다 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기쁨으로, 또 주님을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삶, 준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정말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주님을 소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기와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는 성도에게는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초대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마지막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에서 제하게 하여 주시고 슬기 있는 처녀처럼 주님만 바라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잘 준비하여서 주님 만날 때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